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과 시련, 고생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고 다 물러갈까? 물론 상당 부분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해서 그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덜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더군다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때문에 새롭게 생겨지고 더 많이 생겨나는 고난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 플러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시련, 고난 이거를 우리가 또 한쪽에는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떤 것일까? 지난 주일날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 선을 행하다가 생겨지는 고난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감수해야 될 그런 고난. 그리고 그런 고난들은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이런 게 왔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합당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고난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은 부끄러워할 것 없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부끄럽지 않은 고난이다. 어려움을 당해서 동정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야 훌륭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부끄러운 고난도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아예 자업자득이야. 이런 나는 나대로 고난을 받아서 힘들고 거기다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다운 고난과는 거리가 먼 거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이런 고난들은 억울하고 남들이 볼 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뭐 큰 죄 졌어? 저 사람 무언가가 저렇게 질타받고 침뱉음 당할 일을 당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름다운 고난이라. 아름다운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고난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만 받는 고난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먼저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당신들이 불시험을 당하면 아주 불같이 어렵고 그리고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이상한 일 당하는구나. 왜 이런 일이 와?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고난, 특별히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나 세상에 별일 다 보겠네, 그러지 말고,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럼 아주 당연하게 여기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걸 수용하는 것, 의심하고 반항하고 부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난 그걸 절대로 시인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받을 수 없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올수록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일수록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용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을 겪는구나. 겪을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또는 난 뜻밖의 생각을 못했는데, 아, 이런 일이 있네. 그리고 마음속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 이게 중요한 자세다. 둘째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아라. 인내하고 참아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야? 참으면, 참으라는 겁니다. 고난은 물론 우리가 극복도 해야 합니다. 이런 거 온 거를 극복해서, 예를 들어서 창을 들고 나를 찌르러 들어오면 창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뭐가 나에게 막 달려드는 게 있으면 그 우는 사자떼를 우리가 그냥 잡아버리고 그 사자를 죽여버리고 극복해서, 그래서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야, 이런 일을 당할까? 그렇게 할 때에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 참으라. 참으란 얘기는 뭡니까? 당해라, 그 얘기죠. 당해라. 겪어. 부인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막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거야. 그게 참는 겁니다. 꾹 참아라. 속으로 참아. 감내하라고.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연구하고 이해하고, 아, 이건 이렇게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몸으로 그냥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겪는 겁니다. 인내하는 게 뭐 딴 거겠어요? 그냥 겪는 겁니다. 겪으면서 그냥 매를 때리면 매를 맞으면서, 침을 뱉으면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 뭐 구박을 하면 구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겪는 겁니다. 참으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참으라고만 이야기하면서 그냥 참아. 아니, 누구는 참고 싶지 않아서 안 참습니까? 참을 마음이 있죠. 웬만하면 참는데 도를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나도 참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성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참는 경우가 생기는데, 성경은,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참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참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도 말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니? 그러면 얼마나 슬퍼, 얼마나 고통이 있어. 그걸 참아. 근데 어떻게 참으냐?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냥 참아. 그냥 참아.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거야. 조금만 견뎌. 그렇게 참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을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도저히 시집살이가 호된 사람이 힘들어서 친정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혼을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엄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땠나?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시할머니도 계시고, 나는 지금 남편하고 애 하나 둘하고 이러고, 그리고 시어머니 어쩌다가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시형제들 줄줄이 딸려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거 사는 것도 입에 풀칠도 못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밭일 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밥해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줄줄이 애도 하나둘이 아니고 나를 비롯해서 내 오빠 동생 뭐 해가지고 그냥 7, 8남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친정 엄마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뭐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다가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엄마 생각하면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지금도 엄마는 엄마의 시어머니 노릇해야 될 엄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도 시어머니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에이 다 거덜내야지, 다 말아야지, 그랬다가 슬그머니 참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얘기는 사실 이따가 오후에는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아라.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야. 아주 얼토당토 않는 죄를, 온갖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한두 달 징역 대신 살고 나와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청춘을 불살라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냥 여기서 죽는 거야. 그냥 살인의 죄의 누명을 쓰고 넌 죽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온갖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국가에 대한 반역죄도 있고 신성 모독의 죄도 있고 누구를 거짓 증거한 죄도 있고 해가지고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고 너도 참아, 너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 참으라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 주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참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주의셔. 하나님은 화딱지 나고 불의하고 이게 그릇됐다 그럼 하나님은 심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뭘 참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참으면 나도 하나님 같으면 참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학교 가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고 와, 왕따 당하고 와. 그걸 몰랐어. 그런데 얘가 말도 안 하는데 언젠가부터 엄마가 알았어, 아빠가 알았어. 누구야? 어떤 놈이야? 그래서 알았어. 그 녀석이 지금 저기 있어. 자전거 타고 가. 그러면 내가 차 타고 가다가도 확 들이받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놈이 저렇게 못된 짓을 했어. 우리 애를 맨날 두드려 패고 그래. 차라리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좋은데, 젊은 우리 자식이 병들어서 죽어가요.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날 때리시지, 나를 걷어가시지. 이번에 우리 이봉순 권사님도 며느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외에서 아프고 병원 수술하고 다 했는데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통화하면서 위로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봉순 권사님도 다른 부모처럼 똑같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런데 하나님 날 데려가시지, 그 젊은 며느리를 하나님이 저렇게 아무래도 저거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뭐겠어? 차라리 내가 두드려 맞으면 날 때려라, 날 침뱉고 나를 두드려 패고 나를 괴롭혀 이놈아. 왜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내 딸을 그러냐? 부모가 그럴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은데 그냥 내가 고난을 받으면 좋아. 근데 하나님은 고난 안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참으셨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달려 죽으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대단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야. 뭘 참아? 이 아들이 여기서 부르짖어요. 아버지 날 버리시냐고. 아버지 나 이제 정말 이제 내 던지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가서 그 자식을 건져내서 살려놓든지, 아니면 그렇게 혼내고 있는 놈들을 가서 혼을 내주든지 그거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참는 거야.
하나님 참어. 알았어. 대답도 안 해줘. 외면해버려. 여기서는 지금 분심이 이루고 진노가 일어나고 이걸 바로 잡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 권한도 있고 다 있으셔. 근데 하나님이 참아. 뭘 참아? 악한 놈들을 참고 희생당하고 있는 아들의 희생을 참으시는 거야. 그거를 다 그냥 죽는 모습을 보고 있어. 여러분, 이 인내가, 이 참는 게 보통 참는 겁니까? 내가 힘이 없어 두드려 맞을 때에는 속에서는 부하가 터져도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어. 그래, 참아. 그런데 참지 않아도 돼. 참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걸 참아요. 내가 주먹이 없어서 너 안 참는 거 아니야. 내가 말이 모자라서 안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참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정말 성질 나는 대로 하면 넌 죽었어. 넌 죽고 상황 끝나. 이러는데 이거를 다 거머쥐고 있어. 그리고 그냥 당신이 당하는 수모만 참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무 죄 없는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그 아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매정하게 딱 참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대들 건데 못 대들면 참는 것도 속이 상해요. 근데 내가 참을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참아야 돼. 내 성질을 꺾고 참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참으면서 나 참는 것까지 그 속이 터지든지 열불이 나든지 모르겠는데 내가 참고 있는 동안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냐고.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도저히 난 그거는 참을 수가 없었어. 그 상황이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참게 되지 않을까요? 참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 이유가 없이 고난을 당해. 그리고 내가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돈도 있고 방법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그냥 그거 죽어가는 거 보고 있고 못된 짓 하는 거 그냥 보고 있으면서 참으실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는 때가 많아. 왜냐면 안 참아 소용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볼래도 할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는 그냥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냥 참는 거야. 그런데 참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본때를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희생되고 있는데 근데 참는다. 베드로가 저는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 고난, 억울해, 분해. 이렇게 와야 돼. 난 이제 끝이야, 못하겠어.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실 수 있는데 참고 계셔. 참아 볼 수가 없으니까 외면해버리시고 귀를 틀어막고 계셔. 악한 놈들도 악한 놈들이지만 당신의 아들이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눈뜨고 볼 수는 없다. 내가 정말 내 맨정신으로는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꾹꾹 참으시는 하나님. 이건 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힘이 없어서 맞는 건 어떡하겠어.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그냥 기진맥진해서 내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 그게 아닌 거야.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참음은 이런 참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어. 너 능력 있는 거 알아. 너 의로운 거 알아. 너 한 번 확 일었으면 너 끄떡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 알아. 인내하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참을 거야, 내가 견딜 거야, 에휴 내가 그냥 사람 같지 않으니까 상종 안 할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참을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참음의 인내에 정말 궁극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생각해보자. 야, 하나님 거기서 참으셨네. 하나님 그렇게 참으셨는데 나는 지금 그건 아니잖아.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건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니,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잘 나가고 뭐가 성공하고 떳떳하고 그러면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는데 다 사람들이 조롱을 해. 나를 보고 다 비웃고, 야 이거 꼴 좋다 뭐 그러고 말해요.
그리고 나를 그냥 죄인 취급해가지고 그러고서는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나 정말 이 수치심을 좀 벗어나게나 해주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난당하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화나는 건 내가 뭐 떳떳하고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수치스럽고 잘못되고 죄가 드러나가지고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이 생겨.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런 놈이다, 저런 게 다 있냐 막 이래.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고난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더럽고 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막 그렇게 몰아붙여. 그러나 그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 뻔뻔하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죄 지었는데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뭐 어때? 나만이야? 너희 놈들은 더 나쁜 짓 했잖아. 너희 놈들은 더 부정직했잖아. 그러고서는 고개 빳빳이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막 사람 만나기도 싫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다 귀찮아. 나는 속에서 정당하지만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한 창피하고 나 진짜 자존심 상해. 여러분, 근데 부끄러워할 거 없다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분노할 것도 아니지만,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막 대들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개 떨구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학시험에 떨어졌어. 진급하는데, 남들은 다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을 못했어. 근데 이유가 다 있어. 내가 실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야. 딴 아이들은 다 컨닝했어. 딴 아이들은 다 적당히 술수를 부렸어. 그리고 서로 막 선생님이 무감독 시험하니까 막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나는 정직하게 그냥 시험지 여기 있으니까 반장이 나와서 말이야, 정시 땡 하면 그때 시험지 나눠주고 그때부터 문제 푸는 거야. 그런데 이놈들은 미리 가져다가 5분 전, 10분 전부터 다 가져다가 펼쳐놓고서는 다 문제 보고 다 암산하고 다 해서 시간도 더 많이 가졌어. 땡 치면 걷어서 내, 그만하고 이렇게 내. 그런데 땡 쳤는데도 2분, 3분 동안 그냥 다 쓰는 거야. 옛날에 시험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먼저 쓰기 시작하고 끝내 뒤에서 다 할 때까지 하나라도 더 쓰려고. 그럼 하나 더 맞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내신 성적 좋고 좋은 학교 가서 붙었어. 나는 재수하고 떨어졌고 학교도 못 갔어. 아니면 원하는 학교 못 가고 조금 그 아랫길의 학교를 갔어. 성경대로 하면 너 직장에서 진급 못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그게 뭐 어땠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직장 못 가고 그냥 원하는 데 못 가고 그래서 인생이 그냥 그만하고 그냥 언젠가 회복이 돼가지고 확 전화 회복이 되지만 안 되고 그냥 크게 꼬리표를 물고 다녀가지고 그런 학교 나왔다, 그런 공부했다, 그런 데서 살았고 그런 데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일생을 누르고 살았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남 앞에 한번 얼굴도 내밀어 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났다. 창피할 수 있겠죠, 세상으로 볼 땐.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부끄러워하지 마. 진급 못했어? 내 친구들은 다 진급했는데 너는 진급 못하고 그냥 말단으로 있다 끝났어? 창피할 거 없어. 부끄러울 거 없다. 너 혹시 욕 끊어먹고 왜 저렇게 주변 머리도 없고 왜 저러냐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고난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뭐 남보다 더한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눅 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받고 참고 그럴 때 그냥 선을 오히려 행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 선거에서 져도, 투표 못 받아서 져도 정당한 길을 가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해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낙선된 게 창피한 게 아니죠. 당선된 것만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지. 사업해가지고 크게 안 돼도 내가 정직하게 하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겉모 술수 안 부리고 뇌물 갖다 바치지 않고
그렇게 안 하고 정당하게 해서 사업이 커지지 못했어. 그냥 맨날 그 시기 장식이야. 세상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헛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고난을 받을 때에 네 번째 성경은 얘기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고난받으면 어깨 처지고 낙심하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괜찮아. 그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냥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시험을 받아서 지금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기뻐해. 왜냐? 4장 13절에 가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생고생하는 게 아니다. 너 고난당하고 너 어려움을 당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너도 고난에 동료가 된 거야. 동참한 거야. 주님의 고난 아무나 동참할 수 없어. 그런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은 동료가 되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니 그건 너 혼자 고난의 문제, 너 혼자 겪는 고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잖아. 주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고생을 하셨잖아. 너 주님과 같이 고난의 멍에를 맸네.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야 이거 즐거운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영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냐. 주님과 더불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해도 좋은 일인데 주님과 더불어 고난의 자리에 고난에 참여한 것이야. 너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의 고난에 그래서 주님이 야 너도 나와 같은 길을 왔구나.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고 하니 야 이거 즐거운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거 즐거운 일이야. 얼마나 이게 명예로운 일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단 말이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느냐?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잘 봐. 내가 앞에 가는 나를 잘 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축복받는 본, 성공하는 본 이런 본을 보인 게 아니라 고난받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의 뒤를 따르려면 저런 일을 겪고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리고 주님이 고난의 본을 보이셨어.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자취를 따라가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니 그러니 얼마나 이거 귀한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요. 주님 저도 주님의 십자가처럼 십자가 지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건 조금 나중에 하자고. 응? 죽을 때쯤 하든지 한 믿음 더 좋아져서 한 10년 뒤에 하든지 조금 더 살다가 하고 그냥 지금 당장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못 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면 저도 체면이 없잖아.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작은 고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서 난 십자가 질 거야. 난 그딴 그 자질구레한 건 안 해. 나는 큰 거 하고 대단한 걸. 여러분 이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러면 십자가를 정말 지기 원한다면 지는 거는 보이든 못 보이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런 마음이 정말 속에 자리 잡았다면 십자가는 주님 솔직히 제가 아직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게 적합하고 내게 주어진 지금 널려져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하면 안 되지. 그리고 왔을 때 거부하면 안 되지. 지금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거는 관심도 안 둬. 아마 시시풍덩해서 그런가 봐. 대단한 십자가를 나한테 멍에 매주세요. 내가 그러면 죽도록 할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이 안 매줘서 그런가 봐요. 그런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오늘 당장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작은 거라도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야. 그래도 제가 조금 주님의 흉내 한번 내봤네요. 지금 속은 상하고 막 이러고 그러긴 하지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조금 좀 비슷하게 주님 근처에 한번 좀 간 겁니까?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보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잖아요. 그래, 그건 별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했어. 그냥 그러는 거야. 조금 더 요다면 조금 더 한번 해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이드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성경은 역시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대요.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복 받아야 되는데 나 복을 못 받았어. 내가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적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어.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배은망덕하고 말이야. 세상 것을 위해서 써도 주님 위해서 내가 아까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무슨 복을 받겠어? 그리고 깨닫는 분 계십니까? 그거 다 좋은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내가 복을 못 받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복을 받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안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관심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왜 우리 자식들은 이 지질이 복도 없습니까? 왜 나는 사업이 이렇고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복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아직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내게 복이 없다면 뒤집어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그 고난에 흥미도 없었던가 봐요. 고난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나 보네요. 그러니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주시옵소서. 또는 고난을 받겠으니 하나님 그 고난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니 베드로서도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중에 나로 인해서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가 복이 있다.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복을 원하면 고난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복을 받기에. 그래서 이 복은 고난과 대척점에 있어. 고난 당하면 복이 아니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고난과 복이 같이 오고요. 복 안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복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조개가 진주가 조개 속에서 나온다잖아요. 그런데 그 조개가 진주가 뭐냐? 조개 속에 나오는 진주가 우리는 그게 보물이다, 보석이다, 이 귀한 게 여기 있어.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조개는 고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래나 이물질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토해내면 되는데 토해지지도 않고 그 속에서 막 자리 잡고 뒤틀리고 복통을 일으키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오랜 세월 지나고 내가 그거를 감싸느라고 몸에서 온갖 진액과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 그것과 그것이 만나지면서 거기서 코팅도 되고 변형도 되고 변화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놈이 떡 조개 안에 버팅기고 있어.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게 값진 진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설교 예화로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진주는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럴지라도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 토해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꾹꾹 삼키고 그러다 죽기도 하죠.
암 걸려 죽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사람도 생겨. 그 죽음도 같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속에다가 다 넣고 스트레스도 받고 5년, 10년 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돼. 그 사람의 믿음이 돼. 그 사람의 헌신이 돼. 그 사람의 희생이 돼. 그리고 그 자식들이 생겨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그게 진주들 아니에요. 그게 진주 아니냐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거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받을만 한 겁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어찌 피하겠어요? 기왕에 받을 고난이라면, 기왕에 먹을 욕이고 기왕에 받을 오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오해를 받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아가지고 높여지면 그것도 좋지. 그렇게만 되면 더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야. 기껏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칭찬받는 게 아니고 온갖 오해가 남은 거야. 그리고 막 비판이 일고 의심을 받고 그리고 욕을 먹고 말해요. 그리고 면전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 그리고 거꾸로 저 녀석이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녀석이 서가지고 자편을 하고 나는 피고인이 되고 나는 감옥으로 끌려가. 세상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안 만나봤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고난을 겪으면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거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복이고 지금 그게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높임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니까.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그것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어. 하나님 생각하면 뭐 내가 지금 뭐 얼마나 그랬다고.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가 됐지. 근데 나 참아야지. 그래서도 우리가 참지 않겠습니까? 자, 코로나인지 뭔지 이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고 기도 때에도 이 얘기를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고 설교도 이 얘기를 안 하면 설교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은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전염병, 이 역병 이거 아니더라도 이거 없으면 우리가 잘 살까요? 저는 요즘에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면서 일기예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송도는 잘 맞추나 봐. 딴 데가 안 맞나 봐. 근데 그중에 잘 맞추는 거 뭐 비 온다 이것도 있지만 제가 먼저 보는 거 신기하게 참 감사하는 게 초미세먼지 없음. 미세먼지 없음. 그리고 초록 색깔 새파란 블루 청색이 딱 뜨는 거야. 이야, 이거 말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 작년 이맘때 아닌데도 맨날 뿌였어. 맨날 뿌였고 자꾸 많아지고 초록 색깔만 떠도 좋은데 청색은 뜨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기 딴 거 떠가지고 막 빨간 거 뜨고 이래가지고 그거 보면 비가 오든 안 오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숨호흡으로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거의 좋음이야. 거의 좋음. 좋은 세상이에요. 좋잖아. 코로나 없어지면 그거 이제 다시 많음. 아주 초민세먼지 많음. 붉은 색깔 쭉쭉 뜨고 안 올 것 같습니까? 이거 없어도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왕에 그럴 거라면 주님 그리스도인다운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